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요. 담임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우리 임원준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원준 목사님은 저하고 같은 천안 아산 시찰에서 목사님께서 시찰장님 하시고 제가 서기하고 막 이랬던 그러한 함께 사역했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요. 뒤에 박은자 사모님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은자 사모님 더 대단하신 분이시죠?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신지 네, 우리 박수로 한번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네, 사모님도 사실은 책을 쓰시는 동화 작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모님 잘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으니까요. 참 우리 임원준 목사님은 대전고등학교 이렇게 나오시고 또 동국대 불교학과도 졸업하시고 또 신학도 공부하셔서 신학 박사까지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서도 그리고 또 강의도 뭐 그리스도 신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등등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함께 귀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실 때에 할렐루야 한번 외치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거룩한 단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당회장님 그리고 당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 이 땅에 대천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것을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종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지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초파일이지요. 불기 2565년인데 우리 불기 2565년은 2565년 전에 그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서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물론
4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자,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연대를 따집니다. 그런데 불교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해, 그 해가 1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2565년이다라는 것은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2565년째 되는 날이다라는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부득 불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이 떠나는데, 무상함, 공허함, 다 사라짐, 그런데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그 말씀 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은 아닙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 사는, 무상한 세계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들여놓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오늘 우리 초파일인데 코로나 영향인지 이제 길거리에 초파일 분위기가 별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초파일 그 연등이 걸리고 또 초파일이라면서 알리는 그 가두 방송차가 다니고 여기저기에 현수막이 걸리고, 그런데 보면은 그 현수막에 많이 쓰이는 글자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라는 거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을 때 그 어둠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 참 중요하지요. 슬픔의 어둠이 짙어 있을 때 기쁨의 등불을 밝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함에 어둠이 짙게 드러져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의 등불을 밝히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초파일 되면은 연등을 걸고 또 마음의 등불을 이야기하고, 불교가 뭔가 이 등불하고 좀 더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가능하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셨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영혼과 내 삶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기쁨의 빛이 가득하게 되고 진리의 빛이, 사랑의 빛이,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그런 세상이다 이거지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해 아래 영원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인 줄 생각하면서 찾으려 하고 매달리고 자기의 아까운 인생을 거기다 던지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영원한 실제는 없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여기까지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석가모니가 세상에 나와서 그 가르침을 펼친 것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쯤, 그러니까 이 옛날이다 보니까 역사에서 태어난 연대 또 세상을 떠난 연대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있는데 1956년에 세계 불교학자들이 태국에 모여서 그냥 통일된 연대를 하나 정했어요. 그래서 1950년 그 해를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2500년 되는 해로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624년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다. 그때쯤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그 불빛이 막 꺼지려고 건대건대 하는 때지요.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해서 80년간 석가모니가 활동을 하다가 주전 544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라는 그 시기지요. 그런데 그 시기에 석가모니는 세상에 나와서 가르치기를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없다.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법무하다. 이 세상에 절대자는 없다. 그 어떤 존재가 영원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그 실제,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곧 석가모니의 그러한 그 교설을 요약을 하면은 영원한 것은 없다. 절대적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지만 피조 세계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석가모니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이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심령 그 대부흥회, 신년 축복성회 그런 거 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저렇게 매달리고 찾아가고 열심히 섬기고 그 있지도 않은 천국을 간다고 저렇게들 열심일까?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는 거다. 어리석은 거다. 그래갖고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서 정말로 그런 영원한 세계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도 없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무하다. 영원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고 영원한 절대자가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군중법사 후보생 그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중장교 후보생으로 그 4년 동안 학교를 다녔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그 1년 있다가 이제 입대를 하게 돼서 아산에 있는 그 절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산에 와 있으면서 제가 불교 학생회를 만들었고
불교 청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음대를 가기 위해서 아내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 학생을 만들고 불교 청년을 만드는데 이 아산 시내에 있던 그 잠재적인 불교 신자들의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 절에 가면 오늘같이 초파일날 절에 간다든가 아니면 또 연초에 절에 간다든가 자기네 집에 누가 돌아가셔서 49제를 지내러 간다든가 이렇게 한두 번씩 가는데도 아주 굳세게 나는 불교 신자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니까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어도 한두 달만 이렇게 자간 그 어떤 사연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은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안 다녀. 걷다 한 1년 정도 안 나왔다. 그럼 나 기독교인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가 아산 그 외암리 민속마을에 그 자치회 사무실에 근무를 해요. 그래 거기는 일요일 날 관광지다 보니까 꼬박꼬박 근무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1년에 교회를 한 두 번쯤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예언교회 신도입니다. 그래요. 예언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생일이라든가 어때도 꼬박꼬박 또 챙겨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면 이것이 교인인가. 오히려 좀 낯설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1년에 이제 두세 번만 가서 불기신.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거기다 이제 교회는 나는 대천 장로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또 뭐 아산 예언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소속감들이 있는데 절에는 지금도 뭐 그렇게 큰 소속감들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80년대 당시에는 뭐 그냥 내 소속된 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어느 절에 교적부는 있고 그래서 그 절에 가서 불공 드릴 때 이 축원문 낭독할 때 교적부에 있는 그 가족들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그 축원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절저절 모여들었어요. 한 달 만에 한 50몇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이면서 이제 같이 불교 공부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이 80년대에 불교에는 그 찬불가가 없었어요. 찬불가가 없었는데 그때 우리 기장교회 서울 향림교회 그 집사님이셨던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그분이 조계종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찬불가들을 상당히 작곡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 자체가 찬불가인 것이 있어요.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의 찬내로 시작되는 그 찬불가가 있는데 그 찬불가, 삼기의, 사홍서원, 청법가. 청법가는 이제 불교에서는 승려가 설법을 하기 전에 이 신도들이 그 자기한테 좋은 가르침을 달라고 법문을 청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청법가예요. 이런 노래들을 작곡해 줬는데, 자 이제 그런 노래 우리도 이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학생이 피아노를 치는데 어느 날 피아노 선생님이 쫓아왔어요. 고3 입시 준비하는 애를 자꾸 불러다가 그렇게 딴 일을 시키냐고. 그래갖고 자기가 피아노 다시 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는 그 학생이 피아노 안 치고 그 피아노 선생이 대신 피아노를 쳤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 선생이 제 아는데 감리교회 장로님 딸이었어요. 그 동생은 대전 모건대학교 신학과 학생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셨나 봐요. 아내가 첫날 저한테 왔는데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청년회를 피아노 반주하러 오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한 2달 지나가지고 저한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지요. 고민을 많이 했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혼을 했고, 저는 아내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제가 열심히 불교 활동하는 걸 도와야 된다.
이 군종 장교들은 군종 법사는 지금은 결혼을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계종 승려이면서 결혼이 허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가면은 임관을 하고 나면 중후 임관을 하고 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제 불교 활동을 열심히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 결혼식 날 교회당에서 그 장인어른이 장로로 계시는 아산의 순창대학 근처에 신창감리교회가 있는데 이 신창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몇몇이 쳐들어왔어요. 이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뭐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 그 아버지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고아 데려다가 절에서 고아를 데려다가 대학까지 가르쳐 가지고 이제 정말 불교로 해서 일할 때가 되니까 기독교에서 보낸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오늘 여기서 결혼식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식장이 난장판이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막 끌어내고 사람들 끌어내고 반도 안 남은 상태에서 예배당 문 잠그고 작은 축도까지 했어요. 축도 하고 나서 장인들이 앞에 나서 인사를 하시다가 기절해 버리셨어요. 죄송하다고. 장인들이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시고 기절을 하셔가지고 천안 순창대학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마치자마자 이제 순창병원 가서 몇 시간 있다가 의식이 회복이 되셨고 그러면서 제가 군종장교 후부생 사표를 냈습니다. 성직자인데 저는 그 성직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세상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자. 아까 여기 써있던 여기. 저는 불교의 가르침이 정말 그게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나면 정말로 이 자유, 큰 자유, 대자유를 얻게 될 거다. 그걸 믿고 그리고 열심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도 했고 포교 활동도 참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결혼식 한다고 하면서 그 난리를 치르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성직자로서 군대 가서 그 젊은이들한테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거기다 아내가 저한테 군종장교 포기하라고 엄청나게 밤새도록 저한테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종장교 포기하게 됐고 제가 사병으로 뒤늦게 26 뒤기 한 달 전인 25 11월 달에 논산훈련소 가서 3공수에서 사병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3공수에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그 시점에 이제 근무를 했었지요. 그리고 나서 제대한 후에 직장 생활을 한 3년 했었고 그런데 절에 다니기도 저는 절에 가고 싶은데 아내가 절에 가려면 이혼하고 하라고 하고 저 아내한테 죄진 것이 있으니까 절에 갈 수는 없고 교회 가면은 잘 적응은 안 되고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10계명의 하반부를 말씀하시면 잘 들려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도 안 되고 거짓 증언해도 안 되지. 그런데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거기서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까지 하면은 그렇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그 뒷부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앞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하고 관계가 바르게 되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몇 달만 다니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안 가면은 또 더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그냥 아내하고 절에 가겠다고 싸우지 않고 버텼어요. 계속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러다가 한 3년 지나서 내가 도저히 나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절에 다녀야 되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아내가 그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잠을 자면 잠꼬대로 연부를 한다는 거예요. 잠에서 막 웅크리고서 목탁 치는 막 하면서 연부를 한다는 거예요. 연부를 하는데 막 1시간 넘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제가 연부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깨면서 내가 연부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내가 불쌍했었나 봐요.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통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 당신이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를 해서 신학도 불교를 아는 만큼 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당신 절에 가고 싶다면 난 그때는 이제 놔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신학을 공부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천안에 있는 어느 신학교 3학년 학사편이 원서를 냈어요. 그게 91년도인데 그 학교에 하수도 하나, 운동장가에 하수 하나를 하고 해야만 받아준다. 자기는 티오는 하는데 지금 10명 정도가 응시했는데 자기네 교단에 어른들 자녀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수도 공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돈 내고 신학 공부를 하냐? 그건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포기했지요.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지금 우리 교단 부여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 당시에 천안에 있는 또 한 그 신학대학의 대학원 신학과를 다니면서 조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한번 대학원에 한번 원서를 내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학과장을 만났어요. 학과장을 만났더니 학과장이 우리는 대학원에 MDB 과정이 없고 THM 과정만 있기 때문에 학부에서 신학을 안 하는 사람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신학하는 저기 그 A 신학교를 가라고. A 신학교는 2차 저차해서 제가 원서 냈다가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마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아직 신학 공부 안 하는 사람인데 부끄러웠었나 봐요. 신학교가 돈 달라고 했다 사실 때. 그래갖고 이 목사님 갑자기 막 당황을 하시면서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럼 어쩌면 좋지? 그럼 이렇게 해볼래요? 그럼 내가 학부에 가서 36학점을 이수하도록 그 과목을 정해줄 테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먼저 학부에 가서 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36학점을 듣고 그런 다음에 대학원 수업을 듣겠다고 약속을 하면 당시 원서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제 지도교수가 되셨고 그래서 학부에 가서 약속대로 36학점에다가 제가 2과목을 더 들었지. 40학점을 이수한 후에 이제 대학원을 호서대학교에서 다녔지요. 그리고 이제
학부도 안 다녔지. 신앙생활도 그동안 한 적이 없지요. 제대로. 군대 가서도 찔끔찔끔했지. 제대하고서 찔끔찔끔했지. 그랬으니까 학부 40학점, 대학원 그 학점 2년 따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박사과정도 공부해야 되겠다. 박사과정 공부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제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우연히 국민일보를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기장총회 9월 총회 소식이 나오는데 그 타 신학대학 석사과정을 마치는 사람들은 위탁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 1년 석사과정 1년 위탁교육을 신대원 그냥 대학원생도 수업한 뒤 와서 2학기 동안 들으면 그래서 제가 기장을 왔지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기장에서 이제 위탁교육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호서대에서 박사과정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안수를 40살에 받고 이제 20년 남짓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제 말씀 앞으로 가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천국이 있다고 매달리는 것이 너무 불쌍해갖고 열심히 전도했고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엄청나게 공을 들여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 말에 포교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아내에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었나 봐요. 제 아내가 지금도 저한테 눈꺼풀이 딱 쓰여졌는데 그게 안 비켜져요. 그거 기적이에요, 기적. 야,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큰 기적이 어떻게 지금 결혼하고 40년이 됐는데 이 눈에서 눈꺼풀이 안 벗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하고 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무상하지만 영원한 것이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계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것이 진리잖아요. 예전에 제가 지금 돌아볼 때 참 부끄럽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부끄럽지요. 그리고 정말로 저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깝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걸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세계가 단 줄 알고 그들이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보이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 또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사실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로 이 말씀들을 체험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이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쓰여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 놀라운 사랑, 놀라운 생명의 빛. 생명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우리 죽음이 어둠이라면 절망과 원망과 이런 어둠의 세력이 가면 생명은 사랑과 소망과 기쁨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이른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의 권세, 어둠이 자리하게 된다. 죄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에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안에서 석가모니의 제자들 안에서 먼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500년쯤 지나서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지요. 그것을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인도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인도에서 점차 티벳,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이쪽으로 번져왔는데, 인도의 역사상 인도가 이슬람교의 침입을 받으면서 인도 땅에서 불교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이슬람교가 있다가 다시 옛날에 힌두교로 돌아가서 지금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기독교도 조금 있고 불교도 조금 있지만 현재는 힌두교가 대부분이고, 이 원래 그 대승불교 운동이라 하기 전에 불교는 그 앞에 있는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이런 쪽에 지금 퍼져 있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것을 그들이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영원한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빌면 우리의 소원을 듣고 도와주는 그런 절대자가 있을 거다. 그 절대자를 그들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죠. 아발로키테스바라. 이것은 우리 한자로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관자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냥 긴 말로 하면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관자재, 그 말을 듣고 자유자재하게 도와준다. 천개의 손과 천수천, 천개의 눈으로 살피고 천개의 손으로 도와준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말 많이 써요. 전지전능. 천수천원이 기독교식 용어로 전지전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부딪혔을 때 불교인들은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그런데 그들은 또 몸이 아플 때 그럼 어떻게 할까? 몸이 아플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는 절대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절대자를 그들은 약사열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교 사찰에 가면은 약사전이라고 있어요. 그 약사전은 그 약 할 때 그 약, 우리가 먹는 약, 의약품 할 때 그 약.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그 약사불한테 기도를 하면 그 약사불이 듣고 고쳐준다. 지장보살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 49제 지낼 때 지장보살을 많이 불러요. 그들은 사람이 죄를 짓고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줄 그러한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지장보살이라고 불렀고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지장보살. 그들은 또 어떤 메시아도 생각을 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세계, 이 세계에서 이 세계가 끝나고 정말 행복한 세계를 열어줄 그러한 구세주가 있을 거다.
그 구세주를 그들은 미륵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3차 이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 그때 미륵이 세상에 올 거다. 또한 죽으면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석가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고통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세계가 있을 거다. 그 세계를 서방정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이라는 이름만 부르면 된다.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하면 죽어서 극락에 간다. 서방정토에 간다. 이런 것들이 다 대승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승불교의 한쪽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있을 때 그 기본적으로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건 우리의 스승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니다. 저건 불교가 아니다. 이걸 대승비불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배척을 했어요.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나뉘게 되는 거고 지금 남방불교와 북방불교가 나뉘게. 남방불교는 여전히 영원한 세계는 없다. 영원한 것도 없다고 주장을 해요. 태국이나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북방불교라고 하면서도 짬뽕돼 있어요. 남방불교의 가르침, 석가의 가르침대로 또 열심히 절에서 가르치고 또 이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 아미타불 또 가르치고 또 한쪽에는 참선도 하고. 그런데 참선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 이 아미타불이나 미륵불이나 관세음보살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리석은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냥 방편으로 한 허구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냥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다. 뻥치기 한 거다. 한국 불교에 정토종이 있고 조계종이 있고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이 조계종은 주로 선종들이에요. 참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아미타불이라든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은 실제가 아니다. 여전히 석가의 그런 가르침에 줄기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절에서 특별히 이 작은 절을 가지고 주지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불공을 해야 먹고 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양에 있을 때 그 절에서도 오전에 법회를 하면은 우리 예배라고 하는 걸 절에서는 법회라고 그래요. 법회를 하면 이 설법을 하면서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됩니다. 공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절대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중개에서 말한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다 우리 마음이 속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지어낸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49제를 누가 들여왔다. 그러면 열심히 나무아미타불도 부르고 지장보살도 부르지요. 자기들 스스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초파일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을 우리는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님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살라고 가르친 것. 그건 참 훌륭한 가르침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든 석가모니가 말씀을 했든 공자님이 말씀을 했든 그건 다 정말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지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3장 11절에 전도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 영원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였던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도
자기의 스승 석가모니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찾다 보니까 어렴풋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없다고 했던 석가의 가르침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지장보살 따로 있고 그 극락세계를 아미타불이 따로 있고 또 미래에 올 메시아인 미륵불이 따로 있고 어렴풋이한 거예요. 잘 알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플 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기쁠 때 우리의 찬송도 받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 가운데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 천국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사모한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절에서 요한계시록은 성 가운데로, 새 예루살렘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강가에 생명나무, 12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가지들마다 열매가 맺히고 풍성이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고, 그리고 22장에 그곳은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것은 빛으로 가득한 곳이어서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곳이다. 우리 천국은 정말로 이 세상처럼 헛되고 헛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슬픔 많고 고통 많은 그런 곳도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가득하고 기쁨의 빛이 가득한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어떻게 가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그런데 세계 동서고금의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보면 참 이런저런 흠들이 많습니다. 성질도 고약하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었던 거 충분히 못 지르면 아내한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참 구제불능해요. 욕심도 정말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얼굴 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베드로 사도도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기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거지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의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거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좋은 천국, 이 좋은 천국을 누려야 되고, 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써서 전해야 하는 그러한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우리 교회가 왜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죽은 다음,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을, 그 사랑을, 그 생명의 빛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달하지요. 우리가 천국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천국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부하의 비유에서처럼 그 부하를 밝은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수익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부하가 묻힌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야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느끼기에도 천국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천국이 펼쳐지는, 그리고 그 천국을 가지고 나가서 나누어야지요. 우리가 찬송가 94장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로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지. 저는요, 어린 시절 교회 구경도 못했고, 참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데, 제 고향이 공주인데 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 속한 리가 6개인데 그 6개 리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6개 리에. 지금 그 6개 리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4개 리에는 교회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그 리, 용암리인데 용암리 1구, 2구에 아직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에 있던 곳이 태산리인데 그 태산리, 그 옆에 가산리, 그 옆에 중흥리 다 교회들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구경 못했어요. 대신에 저희 할아버지가 무당이셨고 저희 할머니가 남자 동기가 없고 할머니가 맏딸이고 여동생만 넷이 있었는데 저를 할머니 뺀 나머지 내 이모 할머니들 다 또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맨날 굿하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굿하는 승려가 무당 승려가 제 수양 아버지고 그러다 뒤늦게 고등학교 때 이제 절에 대전에서 불교 학생이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불교 가르침을 배우면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이 불교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에요. 현실 세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납득이 되고 참 좋아서 불교대학을 갔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문턱을 밟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도 10년이 걸렸어요. 참 제가 저를 봐도 참 답답해요. 믿어질만 하면은 또 마음 한쪽에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믿어질만 하면은 또 내가 그때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렸겠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 거야.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던 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때 그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우연히 일치였겠지. 그러면서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자가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받고 10년이 지나서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신학교 다니던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이제 20년 좀 더 됐는데 한 10년 정도는 세상 명예,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보다 이 세상 부귀를 막 저도 모르게 탐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명예를 더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 행복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눈 질긴 감정.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절망스러워지기도.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제대로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 이렇게 알아가고 정말로 이제서야 이제 찬송가를 불러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제 마음으로 이제서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란 얼마나 복입니까? 이 찬송이 처음부터 이렇게 전부 다 그 고백이 됐을 거예요. 찬송 가사대로. 주 예수보다 더 정말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부귀와 바꿀 수도 없고 세상 명예와 바꿀 수도 없고 세상 행복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라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에 가든지 천국을 우리는 맛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우리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부릅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우리의 이 고백을, 이 천국으로 말미암는 우리 속에 돌아오는 이 행복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요 20년 전에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예를 들어 누구한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돈을 많이 못 주고 그냥 선물을 약속하게 하면서 미안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오히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저거 인사치레지. 그래서 속으로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인사치레가 아니고 그분들 믿음이 저보다 낫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그보다 더 큰 선물. 성도가 다른 이들에서 기도해 주는 거. 성도가 다른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때가 늦기 전에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때가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 무상한 세계, 헛되고 헛된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일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일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 전도할 수 있는 때, 바로 지금이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야만 내일은 나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이 청년의 때임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도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사랑의 불길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그 선봉에 우리 대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대천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군기를 정말 높이 들고 선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대천 장로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실 겁니다. 정말로 우리 대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고맙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칭찬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천 장로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오셨고 또 지금도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도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천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저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아버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빛이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